아멘. 할렐루야. 4월 예수님 묵상하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마다 감격에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첫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아까 본문 좀 틀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단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아, 구원 받았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천국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 땅속에 몸 가지만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3절은 뭐라 그러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나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럼 끝나버렸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있다 죽고 저기 어디 그 무덤에 묻혔다? 아니라는 거예요. 승천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자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 천국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 교회는 개모임이 아닙니다. 요즘 말해서 대학생들하는 그 동아리가 아니에요. 동아리에 있으면 진즉 없어졌습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에 어떤 무기로도 없애려고 해도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그대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금방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교회에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다 거하실 수 있는 천국을 다 준비가 끝내면 다시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온 거예요. 3절에.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그 사이에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뭘 했느냐, 오늘 그것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국 바로 부활하시고 없네? 그냥 가버렸어. 어디 천국 가버렸어.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의심할까 봐서요, 예수는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기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증거 삼으라고. 그러면 40일 동안 저기 뒷방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셨어요. 사람 만나셨어요.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그래 나 못 믿겠어. 그래 예수님 만져보라. 창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못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오늘 것 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첫 날 이른 아침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요일이에요.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참 이상한 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남자 제자들 많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먼저 안 나타난 거예요. 참 미안해요.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옛날에 완전히 여자는요 처녀인데도 완전히 귀신 같아. 여기 귀신 7마리가 들어갔거든. 7마리? 나왔잖아요. 7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험상궂겠어요.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겠죠. 귀신 하나만 들어가 봐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머리.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가 새로운 사람 변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생 동안 변함이 없이 예수님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 말이 많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참 은혜가 됐고 믿음이 충만하고 순종을 잘했는데 몇 년 가봐요. 그러잖아요. 근데 시내에 저 어떤 큰 예식장이 있어요. 예식장인데 우리 김성장 집사 거기서 결혼한 그 장소인데, 그분이 사장이요. 처음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좀 하니까 이제 그 노예에서 우리 정관한 장로님이랑 한 장로님이랑 해봤는데, 노예 가면 이제 이렇게 시험 보면 다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사람 젊은 나이 하니까 다 이러더래요. 뒤에서요. 교육시키는데 이거 있더래요. 자기는 보통 높은 데가 아니다 이거지. 사장인데 시작이 공부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쓰겄냐 했더니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변화됐대. 그 지금 장로를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변함이 없는 거 좋아요.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목사님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7 귀신을 쫓아내서 변화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담아드려야 돼요. 기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성도들 누구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 또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보면은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던 다른 여자들이 또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요, 지금 이제 덜해요. 옛날엔 남성 위주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드리고 얼굴도 못 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들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 언제나 순종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일행이 나타나면 좀 뒤에 좀 나옵니다만 그 일행이 나타나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떤 신이 많은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가르쳐서 수제자 그래요. 수제자란 것은 한문입니다. 수는 머리 숫자예요. 머리를 가르쳐 수라 그래요. 그러나 가장 머리만큼 1등 제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 잡히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아니다, 당신은 날 배신하니까, 지금 무슨 예수님 그런 섭한 말 하십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배신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진짜 부인한 거예요. 성경에는 부인했단 말만 나오지 않고 세 번째 뭐라 하면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때 이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 자격이.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이제 주동이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야 가자! 어디로? 옛날 직업으로 간 거예요. 옛날은 뭐 했죠? 고기 잡는 업으로 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 다짐했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라. 하여튼 말은 잘해요. 베드로는 말은 잘해. 다시 물었어요. 베드로,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라. 또 물어요.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근심하며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은 그렇게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냐 그런데 베드로 대답이 조금 틀립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요, 사랑하지요, 아가파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이 없이 당당히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근심한 사람 말이 피 흘려 울었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백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 잘 몰라요. 원문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계속 울림이 온 거예요. 근데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랬는데,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널널하잖아요. 집사님 믿죠? 그러지라. 근데 속은 어쩝니까? 안 그런디. 내 속으로 어쩝니까? 참 내가 위선자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그에게 묻지 않고 따지잖아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쩝니까? 사명을 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낙심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죽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두 제자가 낙향하고 있습니다. 낙향해요. 둘이 앉아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턱을 보려는데 예수님도 이제 없어져 버렸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로 보면 여기 우리가 원문의 성경 쫙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어요. 둘이 갔는데 후에 결합을 합니다. 같이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근심합니까? 아니 당신 이 동네 살면서 못 들었습니까? 우리가 믿던 예수가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쳐다본 게 뭐 하늘 쳐다본 격입니다. 예수님 떠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몰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뭐냐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저도 그래요. 답답하고 화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참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억울하게 죽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서 그들에게 뜨겁게 해줘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위선적이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린애 같은 신앙이냐 볼 수 있잖아요. 같이 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어쩝니까? 이제 문을 닫고 다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쌓여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걸리면 그때 잡아가거든요. 달달달 떨고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께서 슥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겁쟁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 말로 말합시다. 그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다음에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때 또 이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이제 도마가 후에 오니까요. 이제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야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토마도요, 예수님 제자인데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 아니 어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근데 예수님께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토마는요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럼 나는 만져보겠습니다. 만져봐라. 못자국을 손을 잡고 옆구리에 창작을 보고는 그때 잡는 순간에 감정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제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고기 잡는 것 거기 나왔습니다. 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또 야곱에게 또 나타나고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내게도 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셨다. 그렇게 말해요. 얘기하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후에 되는 그 사역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요, 예수님 부활은 일시적 소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 시작됩니다. 활동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주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낙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서 한 번도 따지지 않았어요. 만나 주시고 용서하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사람이라 감정이 있으니까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어칠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가슴에 두고 사무치지 말고요, 사랑하고 찾아가고 용서하십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찾아가서 용서하고 축복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4월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우리가 그 다짐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서운한 찌꺼기가 있으면 두고 사무치지 마시고 찾아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변화된 후에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거예요. 가누리다는 먼저 이제 뭐 탈락됐으니까 놔두고 그 한 사람 다른 사람 요한은 순교를 못 당해서 유배까지 보내요.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제자들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됐습니까? 근데 그도 예수님 믿고는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순교당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 것이 저는 환영하지만, 근데 기왕에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패잔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 생업에서 부활하고 승리로운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